175장입니다. 162장, 새 찬송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는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온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 옆에 장 163장입니다. 새 찬송 176장. 전동을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요. 163장 새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늦게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167장 새 찬송 179장입니다. 167장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흘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가 신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성될 때 위로를 모르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답을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살펴보건대
곳곳에 전쟁의 소문과 재난의 소문과 기근과 온갖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이때를 당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생업에 바빠서, 너무 현실에 바빠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현실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망가지고 타락한 이 만물, 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잘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저희 영혼이 날마다 성화되어 나감으로 성화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의 직장과 저희 사업장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지들 주님께로 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38문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에 보면 신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 아래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근데 부활하기 전에,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부활에 대해서 말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텐데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안타깝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고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그 재림.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됩니다. 이 세상 다 끝나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끝난다고 해서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말론이 종말론. 개인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사람이 살다가 죽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 인간의 몸, 인간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얼마나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고 참 보기 좋고 모두 조화가 있고 죄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망가졌지 않습니까? 망가지고 왜곡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든 창조되었을 때의 모든 만물보다 사실 더 좋은 겁니다. 더 좋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 그래서 종말론이 종말론.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상.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미리 보여줬어요. 세상 끝에는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오히려 창조 때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같이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처,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다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마태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한국 뒤편에 있는 나라는 못 보지 않습니까? 별거 다 염려하세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이시겠습니까? 별거 다 염려합니까? 한국에서 본다면은 저 지구의 다른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인터넷을 딱 켜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다 소식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방송만도 못하고 인터넷만도 못하겠습니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방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무나 정확히 예언했어요. 오래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만드신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구약시대부터 예언을 해갖고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오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먼 미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제일 많은 시기를 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자, 이단적 종말론자. 그래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다 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다. 재림주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갖다 팔아요. 다 갖다 팔아서 바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산이 뭔 필요 있어. 그러니까 다 팔아 바치라고 했으니까 맞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다 갖다 팔아가지고 이단의 교주한테 다 주고 매달 며칠 날 온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옛날에 방송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몰라요. 아무것도 안 오니까 야 사기꾼이다 뭐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 교주는 말을 슬쩍 바꿉니다. 예수님이 오시다가 잠깐 하늘에 멈췄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입니까?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춥니까? 신호등이 잠깐 멈추나요? 오시다가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 재림주가 나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몰래 오신다고 했습니까? 몰래 오십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 몰래 태어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 아예 나팔까지 불면서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나는 재림 예수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재림 예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 진짜 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서 다른 사람 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몰래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오지 않았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를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여기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그 다른 부서의 일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 관할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시긴 아시지만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야. 아버지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 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워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휴거된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잠자고 누워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 다 팔고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휴거가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고 세상 끝이 됐으니까 다 재산 갖다 팔고 세상 일을 해서 뭐하냐?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자기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다려라.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신랑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신부 되는 사람이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그냥 하고 세수도 안 해가지고 눈곱 띄고 앉아있고 방 안에서 잠옷 입고 뒹굴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신랑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맞선 보는 자리에 추리닝을 입고 나와요. 요즘 트레이닝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추리닝을 입고 나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맞선을 보는 자리에 집에서 편하게 입는 추리닝을 탁 입고 뭐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시험도 이렇게 나가지고 나가요? 그게 맞선입니까? 그냥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난 너 싫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틀려요. 상급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총에 맞아서 죽거나 매를 맞아서 죽은 사람하고 뭐 교회만 다니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뭐 자기 멋대로 할 일 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 믿은 사람은 달랑 구원만 받는 거예요. 강도의 구원. 시컷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다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때 믿은 사람.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옛날에 이병경 목사님 말 맞다가 개털 모자 쓰고 다녀요. 난 개털 모자가 뭔지 몰랐어요.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개털 모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머리 손질도 잘하고 화장도 잘 고치고 세수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 맞이하는 게 낫지. 뭐 대충 있다가 맞이하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얼마나 황망하고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깨어 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거 뭐 언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여인이 아이를 갖다가 임신한 다음에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고 양수가 터지고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날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징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징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씩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만 남았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만 남았어요. 물론 옆에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뭐 전파가 됐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만 남았어요. 특별히 아랍 국가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랍 국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아랍 국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랍 국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마태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이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인가 그때쯤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 마태이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세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여기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성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마태 24장 6절부터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심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요즘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도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전쟁을 또 많이 합니까? 또 이상기후가 생겨. 이상기후 기근이 많고 홍수가 나오고 또 한여름에 또 눈이 내려요. 이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주인가요?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몰라요. 11월 달이. 너무, 갑자기 또 추워져요. 날씨가 이상해져. 재난이 시작되고 자연적인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진대요. 이 과학자들도요,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지구는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이 또 와야 돼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면요, 아이고 듣기 싫습니다.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말하면 기운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낡은 집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집이나 차도요, 새로 사면요, 새로 살 때 참 좋아요. 집도 새로 사면 참 좋아요. 차도 새로 사면 참 좋아요. 컴퓨터도요, 새로 사면 참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망가지고, 변형이 되고, 불편해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이고, 이거 갖다 버리고, 새 차나, 새 컴퓨터나, 새 물건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지역으로 말미암아 참 환경이 다 파괴되고,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약육강시, 사람들도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그러고 이제 얼마나 환경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고, 불행한 일이 많고,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아서 그 끝이 정말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돼요. 점점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낡은 집에 있다가요, 낡은 집에 있으면 막 고칠 것도 많고,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생각 들죠? 새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새 집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제 이 낡은 집 빨리 버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집에 미련을 둡니까? 그 낡은 집에 왜 미련을 둬요? 새 집으로 이사 갈 생각해야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너무나 집착을 해서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좋은데 종말이 온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건 아니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에 미련 있고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자기 확신으로 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여 조금 있다 오십시오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망할 건데,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거 없어질 터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여 조금 있다 오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편합니다. 좋기도 하고 한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편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자유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가 더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더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나와도요, 처음엔 인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다 인기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엄청난 나라예요. 이 세상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지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어떻게 함께 삽니까? 이리가 가서 물어 뜯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표범이요? 어린 염소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를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해됨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만물이에요. 만물은 서로 잡아먹지 않았어요. 태초의 만물은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힘센 놈은 약한 놈을 죽이고 평화가 없고,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다음 아무도 모른다. 그다음 모든 사람이 복에 오실 것이다. 다 복에 오신다.
그다음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168장 새 찬송 180장입니다. 168장 새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